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계획했던 그 일들이 또 흔들릴 때가 있었고 또 예상치 못한 그 문제들 때문에 우리 마음도 우리 삶도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자주 길을 잃어버리고 우리 마음의 갈등이 또 번뇌가 우리를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까? 한 해 한 해 살면서 우리의 경험치가 쌓이고 그리고 믿음의 연조도 더해가면은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안정된 모습을 그렇게 보이는 것이 정상일 텐데 왜 우리는 자주 그렇게 방황을 할까? 마음의 불평도 불만도 또 감정의 어려움들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삶의 지혜 또 우리의 감정이 연약하고 우리의 지혜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들을 보십시오. 불확실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순간 당황을 하고 순간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는 것. 이것은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들이 완벽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왜 천국은 죽음이 없을까? 슬픔이 없을까? 아픈 것이 없을까? 왜 괴로운 것이 없습니까? 왜 더러운 것이 없습니까? 이 세상과 다르게 천국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뭔가 분명한 확실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 마음이 요동을 칠 때, 방황을 잃을 때, 또 환경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막 괴로워서 그 속에서 우리가 허우적거릴 때 뭔가 흔들리지 않는 기준, 변하지 않는 진리, 그리고 어둠 가운데서 밝은 빛을 비추는 그 빛이 반드시 우리의 인생과 삶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1500년도에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천주교에서 나올 때 외쳤던 그런 세 가지 슬로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물론 하나님께 영광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외쳤던 그들이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가 오직 성경입니다. 사람이 만든 전통도 아니고 사람이 만든 어떤 형식도 아니고 사람이 만든 어떤 판단도 아니고 종교적인 행위도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66권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삶의 최종적인 권위이고 그리고 이 말씀만이 우리의 바른 방향성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감정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삽니다. 또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결정하지 않고 말씀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새벽 우리가 2025년도 한 해를 우리가 정리하면서 마음으로 좀 신앙으로 정리하면서 흔들렸던 우리의 마음,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
불안했던 우리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다시 말씀 위에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은 뭐와 같은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등불이다. 105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의 인생길을 뭐에 비유할 수 있는가 하면은 저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개나리 보침 하나 지고 지팡이를 지고 그리고 가벼운 마음, 무거운 거 탁지덕지 붙여놓고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아닌 걸어서, 왜냐하면 자동차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니까 인생은요. 10년 후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막 10년, 20년 후의 일들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약속만 주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실 때도 마찬가지. 딱 한마디 던집니다. 2분도 아닙니다. 1분 안에 하실 수 있는 말씀 딱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3절 1분 걸립니까? 1분 걸리지 않습니다. 만나셔서 그 말씀만 딱 주십니다. 그런데 몇 년 기다려야 했습니까? 25년입니다. 미래에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심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 25년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 숱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기니까,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 그 기간이 너무 기니까 첩을 들여서 하가리를 통해서 아이를 낳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집에서 길렀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런 종을 자신의 종으로 아들로 삼겠다고 하나님 앞에 생떼를 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다 하죠. 그 가운데 이집트로 내려가서 봉변도 당하고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과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약속을 시행하고 계셨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이것만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은 한 걸음 걸어가기 때문에 뭐와 같은가 하면 등불이란 멀리 비추는 빛이 아닙니다. 캄캄한 달도 별도 없는 그 캄캄한 어둠 길을 우리가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헤드라이트와 같이, 서치라이트와 같이 쫙 비치는 10m를 볼 수 있다, 20m를 볼 수 있다, 멀리 볼 수 있는 그러한 조명장치를 우리가 허락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놀랍게도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한 걸음 한 걸음 돌부리에 넘어지지 않도록 낭떠러지가 있는가, 물이 있는가, 뭐가 있는가, 앞만 보고 가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앞에, 코앞에 닥쳐있는 위험을 알려주고, 이 말씀에 의해서 길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막 방황이 온다, 마음이 불안하다, 뭔가 막 감정이 요동을 친다 하면 이 감정도 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과학적으로 이 마음과 이 신경계를 안정시킬 수 있는 불안한 마음, 스트레스를 받았다, 아니면은 막 흥분했다, 괴로웠다, 힘들었다 할 때 우리 자율신경계 안에서 이 신경을 안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약인데, 이 약보다도 더 약과 같은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신경이 안정되어서 정상적인 호르몬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안정을 누리고 제정신을 차릴 수 있는 방법이 호흡입니다. 호흡. 이것은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뇌과학에서 밝힌 겁니다. 숨을 빠르게 들이마시고 늦게 뱉는 훈련, 복식호흡이라고도 합니다. 큰 숨을 쉬어라. 크게 한번 쉬어봐라.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일을 하다가 뭘 하다가 기지개를 펴는 것처럼 크게 심호흡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잠깐 우리가 느끼는 잠깐의 그러한 시원함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는요, 호르몬들과 신경들이 빠르게 재편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에 견주어 뒤처지지 않는 안정감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불안함이 찾아올 때,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암송하고 외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시편 42편에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너는 낙심하여 너는 절망하는고. 자기가 자신에게 그렇게 선포합니다. 너 왜 이 사건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절망하는가? 왜 낙심하는가? 왜 실망하는가? 환경을 보면 실망스럽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별의별 생각들이 다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맞나? 이렇게 가야 하나? 이런 생각들요. 어떨 때는 순간적으로 잘못된 생각의 생각을 조금만 잘못하면 하루를 망쳐버려요. 하루를. 속상함 속에서 하루를 보내버린다니까요. 만약에 이것이 이틀, 3일, 4일, 5일 되면 우울증에 빠져요. 이런 마음이 일주일 이상 계속 반복되면 우울증이에요, 이게. 우울증을 치료를 안 하면은 큰 병이 됩니다. 저는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많은 성도들을 주변에서 보고 있는데 이게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마음의 작용이 호르몬에 영향을 줘요. 여러분, 왜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고 스트레스가 왜 암의 근원지가 될까요? 나는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만 했던 것뿐인데 왜 이것이 몸에 질병을 가져올까?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그래요.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30년 동안 호르몬만 연구했던 그러한 의사 선생님의 책을 샀습니다. 한 권이 뭐냐면 호르몬이 정답이다. 호르몬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젊게 만든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 보고예요. 그 호르몬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분이 이야기했던 게 스트레스입니다. 마음 관리예요. 마음 관리. 잃어버린 마음, 불안한 마음, 이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 말씀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공황장애 때문에 10년 동안 바깥을 나오지 않았던 우리 박정아 집사님, 권사님, 처음 저를 만났을 때 그분은 얼굴도 내밀어 주지 않았습니다. 온 몸을, 눈만 빼꼼히 내놓고 문 밖에 서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러 갔거든요. 교회는 나오기는 고사하고 전도하러 갔어요. 우리 교회 과거에 나왔던 분인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빼꼼히 앉아갖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밖에 나갈 때도 그 앞에 있는 슈퍼를 갈 때도 누가 자기를 볼까봐 눈만 빼꼼히 해가지고 필요한 것만 사갖고 오고 10년을 집안에 갇혀 있어요. 조그만 11평 그 방 안에. 그 병에서 해방되기 위한 몸부림이 시작됐습니다. 그분이 저를 만나고 1년 반 동안 말씀을 듣고 제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정말 이 병에서 고침을 받기를 원하냐?
이 병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했던 것이 뭐냐 하면 그분이 정말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다독하고요. 집안에 있을 때 계속 쓸데없는 생각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읽게 했어요. 말씀을. 그리고 감사를 하루에 감사를 100번씩 적어라. 100번씩. 그리고 쓸데없는 생각이 막 들어오면 감사를 외쳐라. 근데 그분의 특징이 뭐냐면 순종을 잘해요. 순종을. 그리고 제가 다시 신방을 갔을 때는 반드시 감사 노트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했어요. 한 장 한 장씩. 정말 100번 그렇게 했는가? 감사 노트.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년 반이 지나는데 소위 말하는 성령을 받아버린 거예요. 성령님.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기도하면 주님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예배드리면 눈물로 반응합니다. 말씀 앞에 해석하기 시작해요.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하기 시작해요. 말씀으로. 물론 그 가운데 또 시험이 오기도 했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뭐 때문에? 우리는 정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도 정상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이런 환자들, 아픈 사람들은 정상적인 해석이 안 돼요. 그걸 너무 과대망상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데 본인에게 너무나 그게 큰 거라. 그런 일들을 하나 둘씩 그때마다 붙잡아주고 그때마다 말씀으로 그때마다 우리 집사람이 늘 전화하고 상담해주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지금 10년 정도 됐거든요. 지금은 요양보호사가 돼가지고 일도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예배드리고 가족들 전주에 있는 부모 형제들 전도 다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지금 다 건강하게 아주 쌩쌩하게 잘 삽니다. 하루는 어떤 분은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마귀의 역사인 것 같아요. 귀신의 역사인 것 같아요. 이런 분도 있었고. 근데 결국은 기도와 더불어서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지금 멀쩡하게 건강하게 다 회복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우리의 성향이 어떻든 우리의 몸의 방향이 어떻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몸이 건강하기를 원하면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약이 없어요. 약이. 마음이 무너져도 양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은 내 영혼에 양하게 됩니다. 말씀이. 그래서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똑같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아버지가 술주정뱅입니다.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자기 아버지 전체를 밟아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자녀들 가운데 저와 같은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 탈선의 기회도 많았습니다. 정말 마음과 충동적인 그 어린 마음이 충동적으로 집을 나가고 싶고 충동적으로 막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아찔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했던 것은 기도였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읽었습니다. 시편은 말씀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청년이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가 죄를 범치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자꾸 말씀 속에 거하고 말씀으로 회복하고 자꾸 말씀을 선포해야 돼. 자꾸.
집안에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불안이 온다기보다도 저에게는 실망이 자주 찾아와요. 요즘은 자꾸 실망.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환경에 대해서 실망하고 뭐에 대해서 실망하고 실망. 지금 큰 일을 앞두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무나 큰 일들, 축복된 일들을 앞두고도 마귀는 그렇게 역사해요. 조금만 눈높이를 낮춰서 보면은 우리 같은 교회와 우리 같은 환경이 주어지면 너무너무 부러워서 지금 남들은 그렇게 부러워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그냥 너무 헛웃음이 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맞나?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이런 마음을 갖는 게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일까? 아무리 환경이 그렇다고. 사람이니까 순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순간.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면 안 됩니다.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건 주도권을 뺏겨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믿음은 마귀의 공격에 방패하는, 내 영혼을 지키는 방패예요. 방패. 길을 잃어서도 안 되고 마귀의 불화살을 맞아서도 안 됩니다. 믿음이 발생을 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말씀은 날마다 들어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계속해서. 왜 가정이 흔들릴까? 말씀의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왜 마음이 흔들립니까? 말씀의 등불이 꺼져 있어요. 왜 갈등이 깊어질까요? 말씀의 방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쓰는 표현에서 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늘 제가 예를 들었던 그거니까. 미워하는 거 사람들 생각할 때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감정이니까 말씀으로 딱 돌아오면 이것이 아닌 거죠. 비정상이죠. 이것은 살인죄를 짓는 동기가 되니까. 말씀의 방향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일어나는 우리의 선택지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순종해서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싸울 것인가? 미움과 싸우고 마음에 있는 분노와 싸우고 마음에 있는 어떤 것과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버려버리고 내 감정에 충실해서 내 상황과 환경을 내 식대로, 나의 방향과 나의 방식대로 해석을 해서 그대로 방임해 버릴 것인가? 둘 중에 하나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길을 잃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의 수단이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 근데 놀랍게도 이 말씀은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지 않으면 휙 왔다가 휙 가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을 읽을 때는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도와달라고. 우리는 마음이 조금만 상해도 안 들려요. 마음이 상처가 좀 있거나 아니면 뭔가 불안하거나 마음 이러면 안 들려. 말씀을 아무리 해도 그것이 맴맴맴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냥 최고의 보약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유튜브를 많이 보면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영양제 뭐라 말해도 양심 있는 의사들은 그렇게 말해요. 새끼밥이 최고라고. 골고루 소식에서 골고루 먹으라고. 뭐가 좋다고 그것만 막 올인해서 먹으면 그것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골고루 자연밥상,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먹고 있는 대로 지금 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미네랄, 뭐 소량의 뭐 미네랄 어떻게 막 말을 하잖아요. 지금 잘 하고 있으니까 지금 영양 과잉의 시대지, 영양이 부족해서 막 병든 시대는 아니니까 그렇게 골고루 먹는 게 보약입니다. 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길을 비추시고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며 마귀가 공격해 올 때는 언제나 말씀이 검이 되어서 내 마음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나의 생각을 무너뜨릴 때, 그렇게 도전해 올 때, 마귀가 역사해 올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원리로만 들으면 안 됩니다. 아,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말씀이 듣고 말면은 지식만 남아요, 지식만. 그다음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 능력이 발생합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살리고 나의 무너졌던 나의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순종을 하면. 듣고 지식으로 끝나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 말씀을 자꾸 마음에 적용하셔야 돼요. 거짓말하지 말라면 거짓말을 안 해야 돼요. 약속의 말씀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상하리라, 이런 약속을 주리라, 축복을 하리라 하면 그 말씀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미래가 굉장히 밝습니다. 그러나 오늘 힘들다고, 오늘 실망된다고, 오늘 기도를 안 심고, 오늘 답답하고 괴롭고 뭐 한다고 해서 우리들이 자꾸 말씀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방향에서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자기 감정에 이끌리고 자기 생각에 이끌리고 자기 생활에만 이끌려서 우선순위를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인생을 걸어가게 되면 미래에 거둘 게 뭐가 있겠어요? 미래에 거둘 게 없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곰곰이 저희의 인생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현 위치는 과거에 심어놓은 결과입니다. 안 심었는데, 뭐라도 안 심었는데 거둘 수는 없어요.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 심으셔서 30배, 60배, 100배를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어두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인생길의 방향을 비춰주는 그런 빛이다. 그 시편 16편에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신다. 소성이 회복시키신다는 뜻입니다. 나의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다른 데서만 찾지 마시고 과학적으로는 호흡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 조금 하는 거, 이것도 자주 하면 안 돼요. 그냥 호흡은 하면 할수록, 규칙적일수록 하루에 10분만 해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호흡하면서 하나님 들이마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뱉으면서 감사합니다를 외치고, 이런 반복적인 기도, 이러한 기도 생활들이 여러분의 몸도 마음도 신경들도 살아나게 안정시키고 뿐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다 붙들고 걸어가는 그 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든든하고 그리고 길을 잃지 않고 진취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길 절대로 말씀의 방향성에서 벗어나지 말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돼서 이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훈련이 딱 되어지면요, 그 다음에 이게 영적 근육이 돼요. 마음의 근육이 붙습니다. 마음의 근육이 웬만한 것 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요. 이러한 영적인 대장부들이 다 되어서 길 잃지 말고 올해 한번 2025년도 우리 12월 달 우리 과거를 한번 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늘 말씀 앞에 다시 우리의 마음과 우리 가정과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복된 그런 12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돈을 벌기 위해 우리의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고 영혼을 세우기 위한 우리의 영적인 노력도 경건의 훈련도 하나님 앞에 해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고 기쁨을 빼들어가며 환경을 가지고 위협하며 여러 가지 사람의 말들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 하나님 방향 잃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 앞에 성령의 역사 앞에 우리를 드리고 주님 순간순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사 말씀 안에서 바로 생각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부정적인 것 그리고 말씀이 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막아내며 물리칠 수 있는 믿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